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니엘 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은요 1장부터 6장까지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 장마다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있고요, 굉장히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스릴이 있는, 말이 스릴이지만 겪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는 왕의 진미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어지고, 또 2장에서는 왕의 꿈을 그걸 제대로 설명하느냐 또 해석을 하느냐 알아맞추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나거든요. 매 순간순간마다 죽고 사는 것이 결정나는 얘기가, 그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는 것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죠. 오늘 다니엘서 3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그것에 삶에 적용하는 것이 다른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과 그의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삶에 적용하고 일관성 있는, 그리고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성도된 우리가 정말 걸어가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좁은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 인격적인 변화가 없는 믿음을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전 인격적인 믿음, 변화가 없는 믿음을 조심하라.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요 2장의 모습과 3장의 모습이 사뭇 다르게 보입니다. 맞출 수 없는 꿈을 다니엘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이 고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경험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시다, 왕의 왕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당시 세계의 강력한 패권을 장악한 이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엎드리고 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거창한 이벤트를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을 하는데 이제 3장 들어오니까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답니다. 높이가 얼만큼이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규빗이라는 단위가 이 팔꿈치부터 팔끝까지, 손끝까지의 그 길이를 얘기하는데 45cm에서 50cm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50cm라고 했을 때 0.5m인데 60규빗이니까 몇 미터요? 30m 정도 되는 것이죠. 30m, 보통 아파트 한 층을 한 3m 정도로 생각한다면 10층짜리 건물에 해당되는 높이의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어마어마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총독들이, 그리고 수령, 행정관, 재판관, 모든 관원들이 이 거대한 신상 낙성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3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2장에서의 말과 3장이 시작하면서 행동이 어떤가요? 일치하는가요? 그가 꾼 꿈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금속 신상이 결국 뜨인 돌에 의해서 파괴되어지는 꿈을 꾸고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는 이 신상, 거대한 신상, 10층짜리 되는 이 신상의 재료가 무엇인가요? 네, 속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겉은 금으로 된 신상입니다.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황금 머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을 의미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금으로 온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신하인 다니엘에게까지 엎드려 절했던 겸손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어쩌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두려워 떨기까지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그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 꿈이 해석되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고 금신상,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죄의 속성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사도 바울의 얘기죠. 오늘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 자기에게 준 꿈이었고 그것을 주변에서 해석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꿈을 주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삶을 선택하는가? 자기 안에 있는 신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 자기의 삶을 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몇 년을 사실 것을 자랑하면서 계획을 하십니까? 인생을 얼마나 잘 계획하면 잘 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계획해도 도저히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희망이 없다면서요. 짐 로저스라는 투자가가 아주 유명한 투자가입니다. 투자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백만장자 그 이상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언한 것 중에 무엇이냐면, 예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은 조만간에 이제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요? 그래도 한국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들은 반성할 줄 모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성할 줄 모르는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사회 저변에 깔려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두가 자기는 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 일본은 앞으로 총을 갖고 살든가, 총을 갖고 자기를 지키며 살든가, 아니면 그 나라를 떠나야 될 거다라고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 미국의 한 투자가가 예언한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내일을 꿈꿉니다. 잘 될 거라고 꿈꿉니다. 반드시 그런 꿈을 꿔야죠. 그런데 그 꿈은 이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꿈꾼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그 꿈은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법칙이라고. 무슨 얘기였죠? 황금 시대를 걷고 은과 같은 시대를 걷고 녹과 같은 세상을 만들고 강한 나라, 강철과 같은 나라가 만들어질지라도 뜨인 돌 하나 때문에 다 부서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 꿈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 뜨인 돌, 손에 대지 아니한 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돌, 진짜 순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자, 그 인자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인자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속성은 무엇이냐? 그것을 들어도 또다시 자기의 신상, 내가 만든 신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거대 신상을 만들었을 때 이 성경 70인역 번에서 그 번역에서는 이 신상이 만들었을 때를 느부갓네살 왕 18년이라고, 제위 18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봤더니 기원전 586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586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제가 누군가를 집어서 물어본다면 기원전 586년 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암기하는 방법 중에 컴퓨터 가지고 암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586 컴퓨터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586년에 남유대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니엘은 그 전에 멸망하기 전에 잡혀온 겁니다.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10층짜리 높이의 거대한 우상, 금신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자기 꿈에서 예언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이 나라에 대한 계획, 이 나라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한 거예요?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못 모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 민족의 신, 그 신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가 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신상을, 자기가 만든 신상을,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꿈에는 다 달랐죠? 황금, 은, 놋, 철, 그리고 섞여 있는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발. 근데 그것이 다 무너졌는데 지금 신상을 황금으로 다 만들어서,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멸망시켜, 네 민족을 멸망시키고 그 신전을 다 파괴했으니까 쫓아낸 거야. 그리고 나서 황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신의 위대함을, 그리고 내가 만든 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과거의 꿈,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인의 신, 다니엘의 신은 죽은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뜻으로 황금 신상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내가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주관한다라는 교만함이 느부갓네살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2장 13절에 보니까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있지 않다. 있지 않다.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드시는 내용이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한 부자에 대한 얘기를 나옵니다. 그 부자가 소출을 풍성하게 거뒀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둘 거야.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것이다 라고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말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비유의 결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신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장담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참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대낮에 12시 50분에 갑자기 양주에 있는 한 편의점에 승용차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여자분, 주인이셨던 것 같아요. 여주인과 그리고 손님이 그 차에 치여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다가 손님은 살아난 것 같은데 여주인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멀쩡하게 편의점을 지키다가 정말 백주대낮에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밖에서 사고가 나도 정말 참으로 어이없는 일일 텐데 이 편의점 안에 있으면서 안전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서 차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생각하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절대로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아까 속담 얘기를 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계속해서 그것은 감사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오늘도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삶을 진정한 왕들 중에 왕이 되신 그분께 맡길 때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전 인격적인 변화가 없는 믿음이 내 안에 혹시 있는가 살펴보시면서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인격적인 변화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변화를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참된 변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지라. 왕이 세운 이 거대 신상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아주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총독이 모이고 고관 대작들이 모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총독이라고 성경이 써 있고 수령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가 있었으니까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총독이죠. 우리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 당시에 다 제국에서 다 몰려와 가지고 고관 대작들이 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이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참소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갈대아 사람 누군가가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그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며 풀무불에 던져 넘을 당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사람 몇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는 사람들이 왕의 임명을 받아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이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그냥 얘기인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참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가 미칠 조짐이, 이제 그 세 사람에게 화가 미칠 조짐이 보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엔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다 하는데 사실이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인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맨 마지막,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가요? 왜? 너희들이 믿고 있는 히브리인의 신, 내가 어떻게 했다? 너희들 나라도 멸망시켰고 너희의 신전도 다 파괴했어. 내가 그 너희가 믿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신을 내가 쫓아냈거늘 너희를 도와줄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세 사람의 고백과 함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얼굴빛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뭔가 이들에게 선대를 할 것처럼 보였는데 이들의 말이 다르니까 결국 얼굴빛을 바꾸고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져놓게 되는데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불의 색이 강도를 몇 배나?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고 불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때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겉옷, 속옷, 모자, 다른 옷을 입은 채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졌다. 뭐 굳이 옷을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옷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던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풀무불이 너무 뜨거워서 그 사람을 붙잡고 가는 병사가 있었겠죠. 근데 그 병사가 오히려 타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풀무불이 뭔지 아시죠? 이게 정말 이렇게 풀무질을 해서 아주 온도를 높여가지고 그 온도를 높이면 금속조차도 녹게 만드는 것이 풀무불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용광로입니다. 제가 그 지방에서 사역했을 때
찜질방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었습니다. 찜질방에 막 그 뭐 원적외선 돌이라고 그러는데 그 돌을 막 가운데로 끌고 오면, 기계가 끌고 오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등을 대고 얼마나 좋아하든지요. 여기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근데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처음엔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참 우리 어르신들은 참 대단하셔요. 그 뜨거운 거를 또 거기 가가지고 등을 대시고 지지셔요. 저 같으면 그 당시에 좀 젊었으니까, 지금도 젊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뜨거운 걸 견디지를 못했어요. 제가 있었던 동네 바로 옆에 광양제철소가 있었습니다. 광양제철소에 뭐가 있죠? 용광로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 용광로를 구경을 하는데, 구경입니다. 가까이서 구경했을까요? 멀리서 했는데도 그 열기가 느껴져요. 근데 하물며 그 불에 집어넣겠다고 사람이 데리고 간 사람이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세 사람도 가기도 전에 다 타 죽었을 것이고, 아니 데리고 간 사람이 타 죽었으면 이 사람들도 타 죽어야죠.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어쨌거나 이런 곳에 집어 던져 넣었는데 타 죽어야 될 존재가 타 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놀라서 24절에서 25절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급히 일어났답니다. 아니 불 가운데 집어 던진 사람 세 사람 아니냐? 근데 내가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네. 그 사람은 상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왕이 이제 명을 하는 것이 26절,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풀무불과 아귀에 있는 이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라 하니까 나오게 됩니다. 그의 머리털도 그의 겉옷도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탄 냄새도 없더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실까요? 좀 전에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소한 자들에 의해서 부를 때는 그냥 이름만 불렀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 풀무불에 빠져가지고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쓴다면 이 세 사람을 용광로에 던지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세 사람을 용광로에 던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그리고 그 거대 황금 신상, 신도 아닌 것을 위해서 절하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절하지도 않았다고 이 세 사람을 용광로와 같은 사지로 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말은 믿음이 전혀 수반되지 아니한 말이었던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을 했지만 전인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줄 알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믿음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 세 사람의 반응은 참으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고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의 존재를 온데간데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것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인데, 절해야 될 그들이 하는 것이 왕이요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의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불물불 가운데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왕에게, 이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잠깐 말했는데 왕에게 절하지 않았는가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았는가요? 예, 왕의 신들에게,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지 왕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왕으로서 대우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왕이 섬기고 있는 우상만큼은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점점 세상을 악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3주 전인가 말씀을 전하면서 구한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결국은 빼앗겼을 때, 그리고 그 빼앗긴 흔적 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 나라의 독립 자주국가임을 선포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1919년 3월 1일에 이 3.1 운동, 만세 운동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번이 몇 년째라고요? 예, 100년째라고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00년째를 맡고 있는 이 3.1 운동, 보니까 3.1 운동의 그 민족 지도자들이 33명이라고 하는데, 그 33명 중에 15명이 우리 고유의 민족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이제 불교에 종사했던 스님, 만해 한용운 선생님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스님이셨고, 그리고 나머지 몇 명이에요? 16명. 16명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승훈, 이갑성, 오하영, 최성무, 이필주, 김찬준, 신석구, 박동환, 신홍식, 양전백, 이명류, 유여대, 김병조, 길선주. 예,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죠? 제가 불러드린 모든 분들이 목사님이었습니다. 물론 16명 중에 두 분은 결국 친일로 돌아서는 안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민족 지도자들의 반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당시에 얼마나 됐을까요? 기독교가 이 당시에 기껏 고작 50년, 30년, 길면 50년이고 30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 35년에서 50년 사이인데, 그런데 이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랑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랑 다른 일제의 식민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그런 구조에, 그리고 수많은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삶으로 움직입니다.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불보듯 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세상은 금신상으로 와. 금신상으로 오면 여기에서 이것을 절하면 너의 인생이 펴질 거야, 성공할 거야, 승승장구 탄탄대로가 열릴 거야 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것이 좋사오니, 아니면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믿음의 야성이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진짜 야성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그저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인정했다면 이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단인데요, 미국에 있는 감리교단이 어제부터 총회를 하고 있는데, 총회 안건이 무엇이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동성애 목사를 안수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것이 지난번에 부결이 되었는데 다시 또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거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예, 통과시키겠다라는 결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신 목사님의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산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면, 성경대로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금신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실은 자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현실 앞에 하나님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런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